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 믿기 좋은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큰 박해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아슬아슬한 시대였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요한이 이 요한 서신, 요한 1서를 썼는데 이 위기의 때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믿어야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때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성경책도 없었죠. 신약 성경도 온전히 이렇게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정의해요.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두 번째,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두 가지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두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이미 다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벌써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3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3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두 번째,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단은요, 둘 다 없습니다. 이단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뒤를 돌아가서 까보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단하면 텔레비전에 장식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교주가 뭐 엉뚱한 짓들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단들이 뭐 합니까? 거짓말하기 좋아하죠. 속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전혀 그렇지 않죠. 죄 가운데 매여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단이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교인들을 사랑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교인들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는 특징은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욕구는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그들은 죄 안 짓기 원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 죄 안 지으려고 길을 쓰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놈은 돌에 맞아 죽어야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다마스쿠스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가둬야지, 이런 마음에 분노가 아주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도 완전하지 않죠. 죄는 이기려고 애쓰는 노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빛 앞에 선 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목사님이 읽어주는 걸 그냥 귀로만 들으셨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뜨끔합니다.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을 만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좀 낙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데는 장로님들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까지 다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제가 늘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못하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대표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서 대표기도를 찾아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대표기도 관용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나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대표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한 주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가지고 밑에 깔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죄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다 죄 지으면서 산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크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는 정말 죄가 싫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간 것도 오래 간 거긴 하지만, 그러다가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오고 죄가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못 이기는구나, 이런 낙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이 청년 때 내가 정말 죄 안 지려고, 내가 반복되어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그래서 혈서를 썼대잖아요. 독한 마음을 먹고 손가락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혈서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딱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놨대잖아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붙여놓고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후에 조용히 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게 안 된다, 우리가 죄를 못 이긴다, 이런 정서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강조하냐면 예수 믿어도 죄 지으니까, 우리가 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뭘 강조합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틀린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네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속일 때가 있죠. 예.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찾아보십시오. 두 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걸려있는 게 하나 있고요, 엄마가 알고 있는 게 있고 엄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어요. 혼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용서해 줘야지, 이럴 때 한번 용서를 줘야지. 그래서 혼나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저녁 때 피자 통닭을 사줬어요, 아이한테. 근데 이 아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속으로, 야, 우리 엄마가 이제 통제가 풀렸어. 난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나.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됐어. 나는 이제 핸드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눈치 볼 거 없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때려야죠. 그럼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 거 받아나간 거 다 날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새 옷에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우리 집 떠나지 말고 이 안에 있어라.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야, 이제 아버지는 다 날리고 돌아도 또 받아주는구나. 또 날리러 가야지. 이럴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털어보면 다 죄인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한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 중독을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술 끊는 단주 모임에 가면 그 AA 모임이라고 하죠. 소개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엄재현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하죠.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걸음을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나가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나는 술을 못 끊는다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믿음입니다.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나는 못 끊어,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술을 끊게 되겠습니까?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술을 끊게 되는 거지, 나는 못 끊어 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겠습니까? 손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벌써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실 나이가 지나신 분인데 아직도 인천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자로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17살부터 술을 입에 댔다고 하니까, 하여튼 조기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술에 있어서 조기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불량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먹고, 또 술 먹고 싸우고, 군대에 가서도 술 때문에 문제가 나서 쫓겨나고, 남미로 가족들하고 이민 가서도 술이 문제여가지고 또 한국으로 강제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완전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제일 많이 마신 날은 하루 15병의 소주를 먹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진짜 술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야 될 정도의 분인 거예요. 가족들이 도저히 안 돼서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10년 동안 36번을 입원시켰다고 하니, 이게 그냥 보통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갈 때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대단한 간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게 36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탈출했다 하여튼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그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에 또 잡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또 방법이 없으니까 결박을 당한 거예요. 침대에 사지 결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 이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믿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그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술이 끊어졌으니까. 15병씩 먹던 분이 술이 끊어졌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제 내가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왔구나 생각하고 10년 동안 술을 안 드셨는데 10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10년 만에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사업자 방문을 했는데 밤에 혼자 호텔방에 있는데 10년 동안 술 안 먹었으니까 오늘 혼자 방에 있는데 맥주 한 잔 정도 먹고 자는 거야. 뭐가 큰 문제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맥주 한 캔을 따서 먹었는데 그러고 완전히 다시 술독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술 끊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이분이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에요. 도저히 안 끊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을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죄에서 구원한 믿음이 뭡니까?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끊게 되는 거죠. 나는 못 이겨. 나는 죄에서 못 벗어나. 나는 술을 못 끊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이 술독에서 건지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술을 끊게 하는 것이죠. 이 손 목사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데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끊겠다고 결심하고 한 달 동안 금주하고 6개월 금주하다가 다시 넘어져서 또 들어오고 6개월 한 1년 금주했는데 또 무너져서 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손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시 그렇게 다시 무너져가지고 들어오면 괜찮아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나도 수도 없어. 30년을 그러고 살았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왜 당신 못 건지겠어? 믿어.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보라, 내가 증거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술독에서 건지신다. 안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시 순례 또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된다고 계속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난 30년 술독에 내가 하루에 15병 먹던 사람인데 너는 조금밖에 안 먹는 거야. 5병이면 약관해. 난 15병 먹던 사람인데 나도 되는데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이 술독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주는 거죠. 그게 그분 일인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른 믿음이죠.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야.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읽지 않으면 낙심이 옵니다. 그럼 나는 가짜인가?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난 뭐지? 나는 가짜인가? 내 믿음은 거짓말인가? 이런 낙심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돼서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되어서 이제 말씀을 인도하러 가신 일이 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중직자, 권사님 좀 되시는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비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과거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다 고쳤는데 딱 한 가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담배 피우던 습관은 못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담배를 끊으려고 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씨름을 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아직도 내가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엔 얘기가 있는데,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 그래서 친구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전도 축제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가 그 전도 축제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바로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가 와서 하는 고민의 상담은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이렇게 오래 다니고 친구 전도했는데 저 친구는 하루아침에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를 주시고 나는 그러고도 못 끊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 얘기를 이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못 끊습니까? 내 친구는 나온 지 하루 만에 바로 담배를 끊었는데 왜 나는 못 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넌 아직도 담배를 좋아하지 않니? 넌 아직도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담배 끊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막연한 소원이지 실제로 마음에는
못 끊어. 나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내가 이제 술도 끊고 친구도 끊고 다 정리했는데 이거 하나 놓치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는 마음에, 죄에 끌리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확 드러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 마음이 있죠. 옛날 육신의 소욕대로 여전히 살고 싶은 옛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씨앗도 있어요. 버려야지, 끊어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라는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중직자, 그 권사님 남자분, 담배 못 끊는 분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옛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죄를 떠나야 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연평도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뭐 딱 한 클래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너무 인원이 적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군인 가족들 하는 제자 훈련이었는데 우리 군종병한테도 너도 같이 제자 훈련해라. 그래가지고 그 군종병까지 껴가지고 같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끝나는 마지막 과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고 뭐 간증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종병 하나만 계속 이렇게 이 제자 훈련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썩어 있어요. 뭐가 할 말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도, 제자 훈련 같은 집사님들도 야, 이상하니까, 얘가 얼굴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얘기해봐라,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근데 얘가 아주 힘들게 해도 되나 이러더니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본인이 아직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꼴초예요. 얘가 군종병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인도도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대에 올라가서도 다 알아요. 군종병이에요.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사는 애예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면 생활관에 올라오고 또 교회 가고 예배 인도하고 또 주일 되면 찬양 인도하고, 그런데 지가 생활관에 돌아가면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습니까? 진짜 모르죠. 뭐 어떻게 폈는지 모르지만 뭐 젓가락을 쥐고 폈는지 하여튼 얼마나 이거를 감쪽같이 해서 제가 몰랐어요. 그 얘기를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를 해도 교회를 와도 제자 훈련을 해도 이게 숨겨져 있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뭐 기쁨이 없죠. 그러다가 이 얘기를 터뜨렸습니다. 그 제자 훈련 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완전히 중학교 때 날라리 중에 상날라리였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해병대 와가지고 군종병까지 됐어요. 그런데 다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담배. 그래서 그거는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숨기고. 그러니 속 안에 계속 마음은 썩어 들어가죠. 마귀는 계속 참수하고 너 가짜야. 네가 무슨 찬양을 해? 한 입으로는 똑같은 입으로 담배를 피고 똑같은 입으로 찬양을 하니? 늘 마귀가 이렇게 참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걸 말해버렸거든요. 모든 교인들 앞에, 그냥 그 제자훈련 같이 하는 교인들 앞에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물어봐요. 끊었니? 아직도 피니? 야, 너 요새는 막 금단 현상 같은 게 없니? 그러면 야, 그럼 사탕 먹으라 그러더라. 뭐 군것질거리 계속 사다 주고. 그걸 또 물어봐요. 끊었니? 뭐 필요한 건 없니? 뭐 그래서 휴가 갔다 오는, 어디 무태 나갔다 오는 분들이 뭐 금연에 좋다는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약국에서 사오고 이러면서 계속 챙겨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계속 아닙니다. 못 끊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끊어야죠. 예, 막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손도 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예, 우리의 초미의 관심, 교회 올 때 초미의 관심사면 우리 군종병이 이번 주에 금연을 잘했나 못했나, 이게 다 와서 물어보니까 이게 죄를 못 짓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요한이 얘기했냐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죄가 자백해야 된다. 공개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결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왔으니까. 이 거룩한 씨앗이 그 군종병에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강권하셔서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소욕, 죄의 뿌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런 말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 노년에 저 남한산성 들어가 계실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원체 큰 어른이시니까. 예, 와가지고 여쭤보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회 다 마치시고 이제 정말 노년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죄의 마음이 남아 있으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해결이 자유로우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한경직 목사님 하신 얘기가 아직도 있지. 아직도 내 안에 그게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 목사님이 10년 동안 금주하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 줘요. 못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 줘요. 마귀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너는 안 된다, 못 이긴다,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야, 너는 못 벗어나, 못 이겨, 결국 그냥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지. 너는 죄를 못 벗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하나 났는데, 가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 이야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엄자, 기자, 풍자 쓰셨어요. 여러분, 이름에 풍자를 넣는 건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에도 좀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버지가 술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고 하여튼 뭐 그냥 대한민국 남자였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아유, 강원 원주에서 기풍이 술 안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냐, 기풍이가 사주는 술 안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할 정도로 친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늘 집에 이제 뭐 분란이 있죠. 갈등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크게 회심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에. 그때 한국교회 90년대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한쪽에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TD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트레스디아스라고. 그게 그 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엠마오 가는 길 갔잖아요. 그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뿌리를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그 TD라는 게 사흘 동안 들어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수련회 같은 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다녔던 고향교회에 그 TD에 갔다 오고 너무너무 삶이 급격히 달라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안 간다는 거를 막 억지로 해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분이 돼서 왔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를 틀어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너무 이게 중학생인 제가 봐도 우리 아빠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변화였죠. 근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꽤 오래 갔어요. 몇 달 갔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생각이 났냐면, 그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은혜 받아도 금방 또 없어져. 이렇게 이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봐, 이길 수 있잖아. 승리할 수 있는 걸 봤잖아. 다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한 번 그렇게 정말 뜨겁게 믿음 위에 섰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에이,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효과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거룩한 씨앗이 이기는 걸 보여줬잖아요. 또 이길 수 있지.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있지만 또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안에도 이기기 어려운 죄들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뭐 이런 육신의 정욕의 문제들이 이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괜찮다가도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가도 또 넘어지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든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야,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이건 너무 가식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죄에 제가 무너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냥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했냐면 유기성 목사님한테 저의 죄를 고백하는 편지를,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자괴감이 듭니다. 이렇게 메일을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표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빠른지 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문자로 답장이 왔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계신 건지 메일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 메일로 답장이 온 것도 아니고 문자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문자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주 짧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졌다고 보냈는데, 목사님, 내가 도대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이름만 달았지 저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번에 오늘도 또 넘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비참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렇게 하고 보낸 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뭐지? 뭔 소리야, 내가 넘어졌다니까? 근데 왜 승리했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겼죠.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육신의 죄의 소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한경직 목사님 말씀에 죽기 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성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씨앗이 있어요.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날 저한테 왔던 문자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거밖엔 방법이 없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씨앗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길 수 있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드십시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